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기대체 내가 나가서입니다. 신명기 21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야를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여러분들, 영적 전쟁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정렬되어지기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그 시작은 우리의 무엇과 싸우는 것입니까? 육신의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시작은 무엇이다? 우리의 육신의 것과 싸우는 것이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죠. 왜 우리가 우리 육신의 것과 싸우기 시작합니까?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지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사단에게 생각과 마음이 점령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멀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어떠한 내용들이 있냐면은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공동체 밖으로 기때째 나가게 되어졌을 때부터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서부터 무엇이 시작되어집니까?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진다. 제가 기타를 연주를 하는데 기타가 갑자기 안 나와요. 연습 때는 잘 나왔는데. 이 모든 게 사실 영적 전쟁이죠.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여호와의 군대로 훈련받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명기 21장 10절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내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포로 중에 여자를 아내로 삼고자 할 때 주의사항을 말씀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섬기고 있는 신이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진영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러워지기 시작한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단과 싸워 이기신 예수와께서 사단의 포로 중에 있는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는 장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신부로 택함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머리를 밀어야 한다. 성경에서 머리를 미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페이트의 뜻은 머리 또는 집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머리로 인정하는 자는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둘째는 손톱을 베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우상 숭배와 세상의 풍습을 잘라버리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이 손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을 때 파괴하는 손이 아니라 창조의 손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손을 자를 수 없기 때문에 손톱을 잘라버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통 유대인들은 손톱을 기르지 않습니다. 여자들도.
손톱을 아름답게 가꾸고 요즘 여러 가지 많이 붙이고 하는 것을 사실은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포로의 의복을 벗어버리며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 넷째, 한 달 동안 애곡해야 하지요. 왜냐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이 시작되어졌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하는 죄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우리는 회개하며 죄의 모습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부모의 말에 만약 자녀가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완악하고 패역한 자녀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이번 주 토라 포션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서 패역하고 완악하게 살아간다. 그러한 자녀를 나무 위에 매달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씀하고 있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지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 죄의 영역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자녀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나무의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야를 예표하는 말씀인 거예요. 좀 이따 바울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자녀들의 상태가 완악하고 패역한 상태를 표현하는 히브리 원어가 잘랄입니다. 이 완악하고 패역한 상태를 뭐라고 히브리 원어는 얘기하냐면 무가치하게 여기다. 무엇을 무가치하게 여길까요?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하게 생각한다? 무가치하게 생각을 한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패역하다, 완악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육체의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상태를 보고 하나님은 완악하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세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테슈바 기간이지요. 이 기간에 부모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갈라디아서 3장의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와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원래의 의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왜 나무 십자가가 없냐? 단순합니다.
은혜의 상징이 아니에요, 사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십자가면 사거리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도로에 웬만하면 사거리가 없습니다. 서클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더하기도 이렇게 안 쓰고 더하기 밑에다가 마이너스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자체가 은혜의 상징이 아니라는 거야. 십자가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겁니다. 교회에 십자가가 없지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 십자가가 우리 목걸이에, 우리의 집에, 교회 위에, 사실 교회의 핵심되어지는 모양은 무엇일까요? 메노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교회의 메노라 사이에 주님이 운행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야를 십자가에 저주하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갈라디아서 3장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바울은 율법은 폐해졌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구원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율법의 행위, 즉 종교적인 행위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라고 해갖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고 예수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 종교적인 행위가 너희의 구원을 이뤄낼 수가 없다. 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근데 예전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교회의 문턱만 밟더라도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종교의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갖고 내가 구원이 시작되어졌다. 물론 세례를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 완성되어집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어졌을 때,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와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위선과 행위에만 집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요. 작은 이모 갈라디아서 3장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말씀만 봤었을 때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율법과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나라 성경 번역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을 히브리어 원어로 마세하 토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으며, 그 뜻은 율법의 행위, 즉 종교적 행위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종교의 영혼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 어떠한 안정감을 갖게 합니까? 잘못된 안정감. 교회 다니고 어떠한 봉사 헌신을 하고 11조를 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종교의 영은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종교의 영은 우리 나름대로가 문제예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가운데서 살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죠. 그러면
이 해석들이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런데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번역의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12절 후반절에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영원히 살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의 히브리 원어는 쉐미라트 하 토라입니다. 그 뜻은 무엇을 믿음으로 준행하는 자일까요? 하 토라, 토라를 믿음으로 준행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무엇 더하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내용에 보게 되어지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 이제부터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말하고 생각하고 돈 쓰고 세상의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의인은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그 토라를 지켜 행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을 직역하게 되어지면 다음과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종교적 행위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과 예배를 지키면서 내가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이웃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냥 참석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는 사람과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 행위 중심 가운데 너희들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한다. 저는 행위 구원론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의인은 세상의 일들과 다르게 산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율법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읽고 저주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3장 12절에는 또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 도대체 어떤 말씀이지? 부딪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 아까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토라 포션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와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율법의 저주란 율법 자체가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이 아니라 토라 포션을 읽다 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러한 복을 받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번 주에. 그래서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율법 자체가 저주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길 때에 따라오는 저주입니다. 율법을 어길 때에 따라오는 저주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를 내리신다 그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복이 아닌 저주가 오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라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모든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와는 우리를 불순종의 저주에서 건져내셨지요. 하지만 또다시 토라를 어긴다라고 하면 그로 인해 우리는 다시 무엇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니 의로우며 선하도다 말씀하죠. 율법은 저주다, 율법은 우리에게 악한 거다, 그게 아니라 로마서에는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할렐루야. 그런데 가톨릭에서 이 내용들을 너무 많이 바꿔버렸어요. 성경을 왜곡시켜 놓은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사람들이 율법은 저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이 해석은 잘못되어진 해석입니다. 참고로 현재 유대인들은 예수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저주를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아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저주는 예수아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그냥 유대인들은 저주라고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열릴 때가 온다. 그분이 나의 죄의 저주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이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이뤄내기 위함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단락 2번, 신명기 25장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아말렉 군대가 너희들을 공격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다,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절대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예수야를 떠나지 않게 되어집니다. 우선 아말렉 원어를 보니까는 불치병, 극도로 악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말렉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심각한 영적 불치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히브리 원어로 자카르이며 무언가를 행하라 라는 명령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아말렉 족속은 없을지 모르지만 사실 여러분들, 지금의 아말렉 족속은 어떠한 민족을 말합니까? 아랍 민족, 이란, 이라크 그쪽의 영혼들을 말할 수 있지요. 눈에 보이는 아말렉 족속은 없을 수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아말렉의 영은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큰일이 일어나거나 어려움이 오게 되어졌을 때 해야 할 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일어나요.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또 기도할 때가 있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과 권세가 풀어집니다. 그러나 이거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일반적인 은혜는 무엇이냐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를 내게 맡기고 너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라. 왜냐하면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기복주의의 신앙으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 영혼이 잠잠하게 주가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소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그분의 능력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아말렉의 영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아말렉의 영은 누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길 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출애굽기 17장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 끝까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아말렉의 영적 존재가 실제 존재하고 있다. 그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대대로 아말렉의 영은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아말렉의 족속의 자손들이 지금 이란, 이라크 이쪽 지역의 아랍 민족들이잖아요. 주님은 계속해서 그 뒤에 악한 영인 아말렉의 영과 지금 싸우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동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영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아말렉의 편을 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말렉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앞에 정렬되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였어요. 그런데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이스라엘과 한 세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가 되어진다? 우리의 역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 가장 먼저 공격해온 족속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 없애버리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처럼 이 시대 대체신학, 반유대주의, 하마스, 헤즈볼라, 후틴 반군과 이란 등이 아말렉의 영향을 받아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창세기 6장 11절에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지라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부패함과 포악함이기 때문입니다. 부패의 히브리 원어는 샤트, 포악함의 히브리 원어가 무엇입니까? 하마스예요. 두 단어는 이 땅을 지탱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이 지키지 않았을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말렉 족속인 후손인 아랍 국가들의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중보해야 합니다. 둘째, 아말렉의 영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어떠한 생각을 떠오르게 합니까? 인본주의의 생각. 그러나 인본주의의 끝은, 육체의 생각의 끝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반하지 아니하는 모든 육신의 생각은 그 끝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 안에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말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말에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변질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5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 이르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멸하라 말씀하셨지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합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생각이 있지요.
누구나 자기의 입장에서 말하면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입장에서 말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까?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사울은요, 자신의 선택이 합당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깁니다. 이처럼 자기 합리화는 우리의 어떠한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이기적인 마음. 즉각적으로 회개하면 돼요. 그렇죠? 사무엘이 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얘기를 딱 들으면은 그 뒤에 뭐 어떠한 변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자꾸 어떠한 얘기를 합니까? 변명, 이기적인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는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읽고 듣고 보고 만나고 말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어진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과 친구 되는 것을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계속 세상 일을 얘기하잖아. 그죠? 애들 얘기 이렇게 듣다 보면 뭐 지나가다가 버스를 기다리거나 뭐 편의점에서 애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는 이야기의 50%가 욕이에요. 그리고 음란한 얘기예요. 그러면 듣고 있다 보면은 그 음란함과 욕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겠지요. 그래서 차라리 멀리하는 게 좋은 거야. 친구는 많으면 많을수록 내 영혼이 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친구는 없어도 돼요. 왜? 아내가, 남편이 내 친구가 되어지면 되고 예수와가 진정한 나의 친구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결국 홀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 의지해서는 안 돼요. 환경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홀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근데 우리는 홀로가 아니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셋째, 아말렉의 영은 신앙생활하는 것을 무슨 일이라고 생각할까요? 피곤한 일.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일이다? 아우, 피곤하다. 누가 그럽니다. 목사님, 피곤해요.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십시오. 아말렉의 영이 함께하고 있구나. 공동체에서 뒤떨어진 누구를 공격할까요? 약한 자. 그 말씀이 신명기 25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와 있죠? 그들은 아말렉 족속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피곤할 때, 지칠 때가 언제일까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육체를 위해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영광과 육체는 무엇 되어진다? 지친다, 피곤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안정감은 육체가 원하는 삶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자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기쁨의 영역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 사단은 뭐 세상의 것을 통해서 즐거워하게 하고 기쁘게 하죠. 그죠? 엄마, 아빠, 교회 가면 재미가 없는 것 같아, 이러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무엇할 수밖에 없을까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왜?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어졌을 때 진정한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 마귀는요, 사단은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감정을 자극시키려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통해서 기뻐하게 하고 있다. K-팝 데몬 헌터스, K-팝 데몬 마귀 사단 악한 영, 그 영을 잡는 사냥꾼. 근데 사냥꾼 딱 나오면 누구 생각해야 돼요? 창세기에 니무롯, 그죠? 보게 되어지면은 니무롯의 조상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의 형인 에서. 사냥꾼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 그런데 그 영화를, 그 애니메이션 영화가 지금 뭐 전 세계에서 노래가 1위예요. 그런데 이 감독이 유키즈라는 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더라고. 근데 보니까 한국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승사자, 귀신, 우리나라 전통 귀신들을 어떻게 하면은 재밌게, 즐겁게, 멋있게 사람들에게 표현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자기가 고민을 했대. 저승사자, 귀신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무섭고 이러한 대상인데, 그게 아니라 귀신을 어떻게 하면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대상이 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대. 그러니까 뭐랑 연결되어져? K-팝이랑 연결되어진, 문화를 통해서 악한 마귀가, 야, 나는 무서워야 될 대상이 아니야, 재밌고 즐거워야 될 대상이야.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다 보면 예수야를 놓칠 때가 있으며 그 신앙은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지게 되어진다. 그리고 아말렉의 영은 공동체에서 뒤 떨어진 약한 자를 공격한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시험에 들게 되거나 교회 일에 치여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를 계속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건 어떠한 직분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내가 그 교회의 중심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은 약한 자로 뒤떨어져 있는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중심에 있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스케줄, 시간, 재정, 나의 힘, 이것이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이드에 있다라고 하면은 누구의 대상이 되어집니까? 아말렉의 영의 공격 대상이 되어진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교회 중심이 되어야죠. 아닐 수도 있겠죠. 내 마음이 다른 데 있다라고 하면, 두 마음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교회보다는 나를 위해, 교회보다는 우리 가정을 위해, 교회보다는 내 육신을 위해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세상 이는 봉사하고 헌신하면 어떠한 보상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와의 피값을 통하여 세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하며 이웃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손해를 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여도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와께서도 그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좀 많아지다 보면은 교회는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 근데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집에서 안 싸웁니까? 싸웁니까? 그러니까 집이랑 똑같다고, 교회가.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 왜? 교회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봉사 헌신하다 보면 미움받을 수 있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는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욕을 먹더라도 물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다 보면 성숙하지 못한 영역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욕을 먹더라도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이럴 바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내가 못하러 봉사하고 헌신하는가?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속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모든 성도들이 나를 존경해주고 모든 성도들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건 욕심이에요. 그렇다고 심하게 끄덕거릴 필요는 없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아니 어떤 사람은 좋아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안 좋아할 수도 있는 모습들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가 그때 저 사람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나도 똑같이 행동해야지. 나도 너 싫어? 나랑 마음 맞는 사람만 나는 만나고 놀 거야. 이러면 됩니까? 안 돼요. 왜요? 예수와께서 그렇게 행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와조차도 뭘 받았습니까? 손가락질, 핍박, 침을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막 교회에서 공격당하면은 내가 교회에서 공격당했어.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왜?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인정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고 있는데 현실은 뭡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 가운데 뭐를 해야 됩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거에 끝내버리면 안 되죠. 예수가 원하시는 말과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공동체 중심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왜? 공동체의 주인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종이에요. 주님이 이 공동체의 주인이시고 왕이시죠. 아버지의 집의 중심에 들어가야죠. 그러려면 누구를 우리의 머리에 둬야 됩니까? 예수를 머리에 두어야 한다. 네 생각 내 생각 오케이. 생각이 서로 다를 수는 있어. 하지만 그 생각을 하나의 생각으로 집중하라. 그게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사이드로 빠져. 목사님, 내가 잠시 사이드에 빠지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대상이 되어진다? 아말렉의 영의 첫 번째 공격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 공동체 안에 열심히 있다가 사이드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단이 빠지는 경우. 왜? 가면은 이단 사람들이 매뉴얼들이 다 있어. 처음에 오는 사람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잘 왔다라고 하고 이곳이 천국이구나.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반겨주고 나를 사랑해줘. 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시간과 에너지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자. 그게 매뉴얼이야.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죠. 교회 공동체에서 용서와 용납과 화해하는 사역을 우리는 중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용서하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며 나는 용서하기 싫다 말하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에게 그렇다면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십자가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권세와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힘과 권세와 능력들이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너희 믿음은 어떤 상태이다? 죽어있는 상태로구나 말씀하시는 것이죠.
중간 1번 민수기 24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기를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말렉의 민족들의 으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처음으로 공격한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말렉 민족들은 지금의 아랍 민족이죠.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이스라엘을 위해 정렬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